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쯤 마을 외진 곳에 나병 환자가 10명쯤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어서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서로 만나지도 않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갖고 있는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함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소외된 이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마을 외진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단순히 그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아주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던 것이죠. 이들은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자신의 몸에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제사장에게 한번 가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기를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 심한 피부병에 걸렸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속해 있던 가정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들은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여겼기에 완전히 소외된 이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간혹 이들 중에 어쩌다가 낫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막연한 희망밖에는 없었던 이들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소문으로 듣기로는 정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특별히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이 소식은 이들에게는 완벽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섣불리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알아도 예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리를 다닐 때나 어디를 다닐 때 항상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을 항상 외치고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온 몸을 미라처럼 둘러치고도 부정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 사이에 껴있으면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근처에는 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따라서 걸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참 흔치 않는 일이었죠. 주님께서 이 경계를 따라 걸어가신 이유는 아마도 이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경계를 따라 가시다가 자신들이 살고 있던 마을을 들어가게 되십니다. 지나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서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없었던 이들은 아마 저 본당 맨 뒤쯤 저 정도 거리를 두고서 지나가는 무리를 보며 간절하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제가 있는 이곳에 서서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다가가셨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 지르던 그들에게 정말로 의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의외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건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기대하십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해 주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희한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몸을 만지지도 않으셨어요. 부정하다고 해서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을 줄로 믿느냐라고 라는 그런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이 나으리라고 명령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지도 않았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는 주님께서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이들이 깨끗하다고 선언하면 그 순간 이들은 다시 일반인으로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깨끗하다 선언하면 이들은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내가 정상인이라고 하는 정상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제사장에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서운하던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제사장에게 주저없이 갑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10명의 믿음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도 병을 고치시고 난 후에 가게 되었다라면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어떤 표시라도 해주셨다면 가능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을 때 그들의 몸 일부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거 믿고 가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만약에 확신이 찼었다면 그거 믿고라도 가겠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고 하셨다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요청에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너무나도 고대하며 자신의 병이 낫기를 소원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화를 내며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만 해주십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던지 아니면 제 몸을 좀 만져주세요. 주님, 제가 그래도 낫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니요. 주님, 혹여나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면 저는 돌맞아 죽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냥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제사장에게 가느냐고 주님께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명은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붙들고 그냥 제사장에게 갑니다. 저는 이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믿고 갑니다. 이대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에 희망을 얻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하지만 가는 중에 굉장히 불안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믿으라 하셨으니까 그 말 믿고 갑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믿고 가보라라고 하시니 그 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로 도와주실까?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로 이루어질까? 정말로 내 병이 낫게 될까? 정말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일까?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으라 하셨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 믿고 제사장에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피고름이 나고 손가락이 없었지만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고 있다. 내가 깨끗해지고 있다. 아마도 피고름이 나던 그 상처가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겠지만 어쩌면 떨어져 나갔던 그 손가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병이 걸린 그 사람은 본인이 느끼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정하고 피고름 나던 그 피부가 깨끗하게 나아지는 모습을 이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한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서로 자기의 몸을 돌아보기 바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몸을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뒹굴면서 서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죠. 너무나 벅차서 울다가 웃다가 춤을 추기도 하면서 그들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한 생각이 지나가죠. 아니지, 아니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죠. 그때부터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선언을 제사장을 통해 1시간이라도 빨리 듣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이죠. 그 초조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뛰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감사했고 이들 모두가 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9사람에게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한 명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지만 9명은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서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섭섭해할 것 같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됐던 사람들이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나병이 낫게 된 겁니다. 어떻게 감사한 마음과 감격과 충격이 없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판결받은 후에 주님을 찾아가도 되는 건 아닐까? 주님, 그때 제가 나음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평생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사장에게 판결받은 후에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면 어떨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만 끝나고 나면 주님, 제가 예배 드릴게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 중인데 딱 1년만 제가 이것 하고 나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건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예배 드릴게요. 어떤 봉사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을 먼저 찾아가는 게 우선이겠죠. 주님께서도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지 가다가 낫거든 돌아와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9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생각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사장에게 보여서 자유의 몸이 되고 나면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후에 주님을 찾아가서 감사했다고 말을 한다면 이들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당했던 그 고통과 서름을 생각하면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부터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거 해결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되면 주께서 어디 계시든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감사해도 늦지 않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적인 부분에서도 또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들은 자신을 고쳐준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평생에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냈을 거예요. 고난을 받았던 그 깊고 힘들었던 마음만큼 감사하는 마음도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저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 아주 작은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신 분이 있다면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매정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베풀어 주었던 그 수많은 사랑을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제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마음뿐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려야지. 나중에는 꼭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제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셨던 분들을 찾아가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하다는 마음이 제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9사람의 상황을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 9사람의 논리와 상태 그리고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할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쉬워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감동이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힘이 생겨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죽게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서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병이 나왔어요. 이 사람도 제사장에게 먼저 가고 싶은 마음과 그런 권리를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합리적으로 따지자면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되느냐고 따진다면 항상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던 주님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그 순간 나의 권리보다 내 시간과 상황보다는 나를 낫게 해주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싶은 마음과 현실을 넘어서 주님을 먼저 찾아가고 싶은 그 사실, 이 사람의 행동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무나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직 낫지도 않은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떠났던 그 10명의 믿음은 벌써 이미 대단한 믿음이긴 합니다. 상당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 9명의 믿음은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말하는 것까지였습니다. 현재의 고난의 해결에서 그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찾아갔던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9명은 병을 나았지만 주님과의 신뢰적인 관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병을 낫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돌아가서 다시 주님께 엎드릴 만큼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 이방인으로서 이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었던 사마리아인의 이 고백으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얻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매일 주어지는 오늘의 삶에 감사가 있으신가요?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과연 구원의 감격과 예배 드리고 있음에 그 감격이 있으신가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뿐일 때는 없으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된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자녀가 하는 말에 1.1획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9명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다고 비난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과 제사장들에게 먼저 보여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 이상의 감동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9명의 나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주님 찾아가려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제게 말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 다 맞습니다. 판단할 마음 없고 비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소외되었던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제가 나은 게 맞지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묻고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에 대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표현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젊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26살 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에게는 아이가 3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20대의 젊은 아내는 3명의 아이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3명의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말하면서 이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고 그냥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울고 있는 그녀에게 뭐라고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목사님의 그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그 여인이 펑펑 우는 것을 보고는 그저 목사님은 기도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던 이 여인이 목사님에게 말을 하죠.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가 이건 압니다. 이런 고난 중에 저는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붙들며 살려고 합니다.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보려 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상황에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아는 것과 또 알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지치고 어려워서,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너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이 바로 주님께는 감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엄마 아빠 다른 것은 다 뭐라도 없어도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다른 것보다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저는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을 듣는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감격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감동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사에 대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 가운데서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일단 안정이 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9명의 사람도 그렇기 때문이죠. 부모님께 편지라도 한 장 써야 할 텐데 지금까지 잘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드려야 할 텐데 지금은 너무 바쁘고 상황이 너무 이래서 지금은 내 심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 다 끝내고 나면 이렇게 끝내고 나면 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은 편지를 한 장 써서 드리면 웬일이냐고 이렇게 써줘서 고맙다고 힘든데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말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삭막한 거예요. 상황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표현된 감사가 용기를 주는 법입니다. 행동되고 표현되기 전까지는 감사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앞에 마주하게 되면 쑥스러워서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만 머물려는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닌 겁니다.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9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왠지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제 모습이 이런 것 같아서 가장 먼저는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연락드리는 부모님에게도 참 죄송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며 도와주셨던 분들에게도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설날 당일인 설교자의 특권으로 인사드리려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제 사정 아시죠? 말하면 주님은 안다 하실 겁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제가 찬양하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지 않아도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심정 이해하시죠? 그러면 다 안다 하실 겁니다. 내가 너 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너 마음이 복잡한지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일단 이 고비만 제가 넘기고 나면 주님께 감사할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말하면 주님께서는 안다. 괜찮다 말씀하실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먼저 제사장에게 갔더라도 주님은 괜찮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먼저 찾아왔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을 천천히 표현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께도 은혜를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라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진 생각만으로도 만족하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려웠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그리고 제가 전하는 설교 가운데서도 전혀 감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마음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가슴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며 주님의 기쁨 된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모습이 9사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제 모습이 이 9사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 틀린 것 같지도 않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냥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 너무 지쳐서 표현할 용기조차 없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그 기력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